2024년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셋째 날에도 풍성히 받고자 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기도하고 새해를 출발해야 되겠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밋밋한가. 기도 없다라면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 느낌이 전혀 와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내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운동 현장에 가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요. 운동선수가 소파에만 앉아갖고 손에 셀프만 들고 앉아있다라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코피가 나고 두들겨 맞아도 현장에 운동하는 경기에 임해야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는 전혀 그게 와닿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나 교회 다니지 이거는 와닿지요. 나 예수 믿어요 이거는 와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는지 그 주님이 와닿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 주님이 나에게 와닿는다니까요. 이 주님이어서 나에게 기도를 하라 하였구나. 이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어서 나보고 기도하라 그랬구나. 환난 날은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였구나. 이게 와닿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그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요. 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도 보면은요, 시들시들한 물고기가 있고요, 물가에 나누면요,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물에 있을 때나 물 밖에 내어놨을 때나 그 표현이 거의 비슷한 물고기는 거의 다 죽어가는 물고기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위기를 만나면은요, 파닥파닥거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게 살아있다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성도가 위기를 만나면은 내가 믿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기도로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정말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성도들은 위기를 만나도 위기인 줄 몰라요. 내가 물 안에 있는지 물 밖에 있는지 이게 와닿지 않는다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다 살아있는 물고기도 아니고요. 그런 물고기는요, 물 속에 있어도 얼마나 있어가고 죽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면 사는 자죠,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전혀 잘 모릅니다.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지만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살아있는 자인지 죽어있는 자인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생생하게 깨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미 너무 잘 알고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죽음의 선고가 내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모든 일을 이제 정리하고 국정을 인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너는 곧 이유가 뭐래요? 왜냐하면 이런 접속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정리하려야 될 것 같은 위기를 만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거 짐 싸야 되겠구나. 어떡하지?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꼭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는 집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되고 내 삶을 정리해야 되고 때로는 내 나가는 작업을 정리해야 되고 이럴 때가 있다라니까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가 나이가 39대였습니다. 얼마나 짧은 나이였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그 앞에 있는 18장 2절을 보십시오. 그 앞에 있는 18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히스기야지요.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몇 세라고요? 25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왔을 때가 왕이 된 지가 몇 년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4년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25세 왕이 되고 지금 만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14년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입니까? 39이죠. 39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죽어야 되는 위기가 또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직 히스기야는 이 자기의 국정을 인수해 줄 아들도 없습니다. 그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생각지 못한 위기들이 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바로 이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 증거가 되져요. 내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지 죽은 하나님을 믿는지는 위기 앞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고,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까 봤는 것처럼 아수르 왕 사네림이 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였습니다. 이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먼저 이 유다를 공격하는, 유다가
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는 절대 위기를 처해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19장을 보겠습니다.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9장 14절, 19장 1절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제 사내립이 쳐들어왔는 소식을 듣고 그 옷을, 왕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은, 위기가 뭡니까? 위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위기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위기가 아닙니다. 내 건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 위기가 아닙니다. 내 주변의 사람의 인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위기를 만날 때 성도가 취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방문하는 곳이 아니에요. 위기를 만날 때 네가 기도할 집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집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배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위기를 만나도 기도하기에는 이 교회당이 너무 어색한 곳이요. 뭔가 너무 불편한 곳이고 너무 어색하고 서먹서먹하고, 여러분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예배보다도 기도하는 것이 내 이 예배당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성도에게는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을 찾았다 합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 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가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주가 그 땅을 황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이하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신들이 불에 던져 싸우는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고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사내립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누구 때문에요? 위기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대요. 위기 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셨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가 없다는 것이 망할 일이죠. 위기 앞에 망할 일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위기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히스기야가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다라면은 자기 군사를 데려가가 그냥 무찔러 버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이길 자기의 군사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위기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아수르의 손에서 사네립의 손에서 이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결과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아수르 사네립 왕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다는 것이 망하는 징조예요. 성도는 망할 수가 없어요. 의인은 넘어지나 완전히 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가 그냥 내 스스로가 망할 길을 자초하는 거예요. 뭐냐? 불신이거든요. 기도한다고 되나? 이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불신입니다. 내가 불신의 길을 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불신의 길을 찾아가니까 내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똑같은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아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는 인생의 위기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아니고 누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이 계셔서 능력인 거예요. 기도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두드리는 거,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위기 앞에서도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저번에는 국가적 위기가 왔습니다. 국가적 위기가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극복시켜 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건져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장 3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 19장 35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대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한순간에 하나님 그 위기를 잠잠케 해줘버렸습니다. 그 산지가 평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국가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던 사네립은 자기 자신에게 또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문제는 달랐는데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히스기야에게서 동일했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장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없다라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게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예배도 살아있는 예배가 드릴 수가 있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살아있는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절대적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기에 내가 살아있는 몸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요, 정말 예배당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서도 사모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차에서 타고 오면서도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이면은 기도하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국엔 5시에 새벽 기도를 해요. 지금은 몇 시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5시입니다. 거의 5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 근데 그 먼 길을 걸어서 갑니다.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걸어서 다녔어요. 그 캄캄한 길을.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진짜 편하게 예수 믿어요. 움직이려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도로에 불이 다 켜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태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것이죠. 그때는 그분들이 많이 깨달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좋아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축복의 상을 차려줘도 그걸 차버리는 거예요. 그걸 차버리는 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길지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최고 귀하냐? 내 몸뚱아리가 최고 귀한 거예요. 이게 불편하면은 예수 믿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상품이에요. 최고의 상품. 여러분, 나를 따라오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내게서 제일 소중한 것은 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부인이요. 물질도 나에게서 제일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제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 앞에서 다 부인되어져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각하면 나에게 이것이 걸리고, 이것 생각하면 나에게 이것이 걸리고, 하나님 항상 뭡니까? 나보다 뒤편에 계시는 분이요. 평생에 살아있는 신앙 생활이 되어집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당 가는 것이죠. 근데 삶 속에는 살아있는 생기가 안 돌아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가족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다는 증거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죽은 내 가족들 살리고요. 기도를 통하여 죽은 내 비즈니스도 살리고요. 내 죽은 인생도 살리고요. 죽은 환경도 살려내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이것은 주위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신이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 물렸다 이 말입니다.
등 뒤로 물렸다 이 말입니다. 내 앞에 두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앞에 전심이 안 나올 수가 있나요? 위기를 당하고도 전심이 없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전심이 없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위기가 아니죠. 위기는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없다라는 철저한 하나님 붙드는,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자기 등 뒤로 놓고 벽만 바라면서 내 앞에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풀어지는 해결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새벽이슬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들, 적은 숫자지만 살아있게 능력 있는 교회, 적은 숫자지만 살아있는 기도하는 믿음이기에 바꿀 수 있는, 변화되는 그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에 물 타는 것이, 술에 술 타는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고. 여러분, 그 예수 10년을 믿어보십시오. 그렇게 100년을 믿어보십시오. 한 번도 하나님을 느껴보고 체험해보지는 못해요. 그냥 교회당은 다녀요. 그냥 예배당 마당은 뜰은 밟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하는, 그렇게 힘이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 앞에 이런 당당한 힘을 나타내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건져줄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이 적은 교회라도 능력 있는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두드려 보지도 않아요. 두드린다고 열리나? 기도한다고 되나? 여러분, 이것 자체가 벌써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라면 기도입니다. 기도. 최고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한대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를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은 크레딧 카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느냐?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문 밖에 나가버리면 예수는 없어져 버린, 하나님은 없어져 버린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히스기야처럼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종류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전사라고 불리는 이엠 바운즈는 기도란 하나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 그랬어요. 기도는 누구의 손을 붙잡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라.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가 없는 사람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늘 기도하는 습관이 들은 사람이라야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해야 되지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기도가 완전히 전무했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 당신 나가서 좀 기도해 주라, 성도들한테 기도 좀 부탁해 줄래? 이러지 자기는 안 합니다.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군에 가면은요, 사격 훈련을, 보병들에게는 사격 훈련을 참 많이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은 진짜 총을 쏘야 되니까. 그런데 사격 훈련을 안 해본 사람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정확하게 타겟을 향해 총을 쏠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기도가 전무한 사람이 위기를 만난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쑥스러워서 못 나옵니다. 첫째는 너무 쑥스러워요. 그게 너무 어색해요. 위기가 겁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온 나를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게 쑥스러워서 못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저 자녀들, 부모가 어떻게 저 아이들이 크는 성장 기간 동안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야 이 아이가 달라져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면서 보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보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보내놓고 그 아이들 하나님 학교 생활 잘하게 해달라 기도하며 보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해도 오전 한 날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여 크느냐는 시간이 지나면은 뿌린 만큼 거두게 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요. 기도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는 기도의 사람은 항상 그 방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그 방의 벽에 항상 기도의 입김이 서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를 만나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의 입김이 전혀 서리지 않는 사람은 5분 하면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알았지요? 그럼 끝이요. 절실함 또 간절함 또 정말 갈급함 또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분도 믿어지지 않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 외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를 따라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요? 진짜 위기를 만날 때 너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면서 조금조금한 문제 늘 하나님이 건드리고 간섭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라고, 기도 훈련 좀 하라고. 여러분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늘 기도할 줄 아는 삶이 돼야 돼. 그럴 때 진짜 큰 것이 나타날 때는 이제는 제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달라짐이 있습니다. 여기 문제 해결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거, 그것은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걸 누가 죄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컸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 밑에서 컸던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쉬었던 죄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2024년은 내 속에 기도의 불을 붙게 하옵소서. 내 속에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나님 기도 자리를 피워준 것인데 하나님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너무 피하고 다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의 기도가 아니고요, 심령에서 짜내는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심령에서 짜내는. 그래서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게 위기인 거예요. 아무리 나는 위기라 해도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야. 목사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아직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것 같으면은요, 여러분 조그마한 벌레 하나도 자기에게 생명의 위협이 닥칠 때는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발휘해야 합니다. 죽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 살겠다는 발버둥이 없다라면 근데 아직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있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왜 우리가 죽어요? 새해는 좀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말 공동번역에서는 성의 안뜰을 떠나기도 전에, 세번역에서는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고 할 때에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이제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짐을 쌌어요. 왕이여, 짐을 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걷어가시니까 짐을 쌌어요. 이야기 전하고 왕들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또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임하신지 보십시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정말 위기를 느끼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성전, 그 왕궁 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었대요.
네 눈물을 보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최고의 이 땅에서의 베네핏이 있다라면은 의지할 분 있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구하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능력 있는 분에게 내가 의지하고 나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분이 내게 있다라는 거, 그 내 인생 속에서 최고의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늘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꾸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갑자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남자라고 일한다고 근육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근육이 생기기까지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뭐 갑자기 뭐 볼을 잘 차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볼을 잘 차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 문제 앞에 갑자기 기도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훈련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리 훈련되지 않더라도 절박함을 절박함으로 느낄 수만 있다라면은 그냥 나와서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박하게 느껴지는데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너무 절박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냥 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참 은혜도 받고 웃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장인 어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사위가 목사인데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소금을 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한국은 그러잖아.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리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 몇 번 교회 데려가 또 말씀은 전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날따라 그냥 교회 가고 싶더래요. 예수도 안 믿는데. 사위가 이야기해도 진노하는 그 장인 어른이 그냥 자기 발로 교회를 간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데 기도는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그냥 눈물만 줄줄 흘러지더래요. 근데 그게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에 그렇게 갔어요. 근데 기도 다 마치고 나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자기는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는데 나중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만큼 자기가 오래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대요. 그래서 나왔대요. 근데 자기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전에 같으면 이 목에 뭔가 이렇게 분명히 느낌이 있었는데 그 수술 날짜까지 다 잡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그냥 병원에 갔어요. 나 한 번 더 이 검진을 받고 싶은데 난 느낌이 전에하고 달라. 뭔가 없어졌는 것 같은데 그러더래요. 아이고 선생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정대로 그대로 수술 받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 받아야 된다. 아니요, 나 정말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수술 검진을 받았는데 그 의사도 깜짝 놀라더라. 없어져 버렸대요. 없어져 버렸더래. 그분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와서 눈물만 흘렸어요. 하나님도 믿지도 않아요. 여러분, 눈물은 그렇게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남자가 운다는 것은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가 울면 그 가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근데 히스기야 통곡했대요. 내가 네 기도를 보았고 네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데도 기도를 볼 수가 있었고, 눈물을 안 흘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눈물을 봤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눈물을 흘렸으니까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니 기도를 받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때로는 예수를 너무 점잖게 믿지 마세요. 격하게 믿으십시오. 눈물이 날 때는 히스기야처럼 통곡도 하고요, 땅바닥을 치기도 하고요, 답답할 때는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한나의 기도와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거룩한 아들을 안겨주었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을 안을 수 있던 것은 눈물의 결과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기도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기도, 절박함의 기도와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기도에 않는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을 위하여 10수년을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은 그 여인의 눈물을 보시고 그 방탕한 아들을 위대한 교부 성 어거스틴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 이렇게 어머니의 믿음과 눈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나를 위하여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하여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는 곳은 눈물 바닥이 흥건히 젖곤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하여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여있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문을 내어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0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눈물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진솔하기 때문에. 눈물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내가 울고 싶다라고 나오는 것이 눈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솔할 때 나오는 것이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해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위기가 많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평정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너와 나와 믿음의 관계를 늘 점검하면서 가자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프레이와 같은 인생의 삶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울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식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사업이 또 꼬여서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건강의 문제로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힘들게 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가 살아가면서 평생에 기도의 제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만이 위기를 이기는 능력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사용하여
한 해 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